요나의 신앙 제목이 여러분에게 좀 은혜와 도전을 함께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복잡한 시대에 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사연과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고 듣고 또 접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내야 될지 혼란에 빠질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기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풀어갈 실력이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자기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낭만과 좌절 속에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는 우리 한계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그런데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면 그나마 내가 이성적으로 또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또 풀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가일층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얼마나 번뇌가 가득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를 스스로가 결단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으로 인하여 그는 심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공감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또 듣게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그 조각조각 파편처럼 몰려드는 어떤 사건과 사연들을 내가 어떻게 좀 다잡아서 좀 캐비넷 속에 잘 정리되는 서류처럼 그렇게 인생을 한번 질서 있게 정돈되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평화스럽게 내 인생의 삶을 좀 걸어가 볼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인공의 삶을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통치하에 활동하였습니다. BC 790년부터 750년까지 40년 통치 기간 안에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그 나라가 번성하였던 시기예요. 부강한 나라였고 번영하는 나라였고, 그래서 주변 열강들로부터 호시탐탐 저 나라를 빼앗으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고 30년 후에 여로보암 2세 통치가 끝나고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한 니느웨 성에 가서 저들을 회개시켜라라고 말한 그 니느웨 그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사건이고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니느웨를 왜 하나님은 회개시키려고 하셨던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30년 후에 망할 북이스라엘을 좀 회개시켜서 더 번영하는 나라로 계속 좀 지속되게 하고 보존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고 오히려 회개시켜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선민의 나라, 선민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을 방치하시고 느네로 요나를 부르시는가? 이 부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연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지금 이게 잘 사는 나라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요, 사회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됐죠. 돈이 신이 되어버렸고요.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 길을 펴고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짓밟힘 당해도 보통 짓밟힘 당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애굽 430년은 그래도 애굽 바로 왕 치하에서 타민족에게 짓밟힘을 당했으니까 그나마 좀 견딜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자민족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같은 민족끼리 살벌하게 죽이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상황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모스가 요나와 같은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2세 북이스라엘을 잘 보고 있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거든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징계와 채찍으로 그들을 때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때렸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때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고통을 가중시키고 더 가중시켜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무가 불에 탔듯한 그런 고통까지도 그들에게 직면케 하면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아, 내 말을 듣고 내게로 와라.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아주 강력한 몽둥이로 후려쳤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났겠고 많은 육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삶을 포기한 사람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무자비할 정도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와요. 근데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물질이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요.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 고민이고, 또 요나 선지자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 그걸 또 조금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도무지 돌이킬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왜 이 상태까지 왔는가?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여졌으며 돌처럼 굳어버렸는지. 30년 후에 역사 속에서 그들을 망하게 아수르를 정복자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아모스서를 같이 읽으면서 이번 주에 참 하나님이 피눈물을 흘리셨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냈던, 그리고 그래서 정말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 빠져서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굴복당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기가 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그 처절하고 절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 대가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탄식과 그 아픔의 눈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지 않아요. 탄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절절하게 심어주고 싶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스스로가 자멸의 길을 선택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오늘 요나서 1절, 2절을 통해서 참으로 황망하기 그지없는 명령을 요나에게 내리십니다. 1절,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실 여러분 1절, 2절이 요나서 전체를 파악하게 하는 아주 키가 됩니다. 키. 1절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제물 드리고 싶으면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이런 아주
용납이 안 되는 짓을 아주 서슴없이 하면서도 눈 하나 까딱 안 할 정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들에게 의미가 없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어요. 근데 요나가 반응을 한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할 수 있지만 당시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들 멋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리게 했던 요나, 그나마 선지자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만큼 저는 굉장한 걸로 저는 이 1절에서부터 마음이 조금 설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진다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듣고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 아니고요. 그게 내 안에,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로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심겨지셔야 돼요. 흘러가면 안 돼요. 꼭 붙잡으셔야 돼요. 1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이 그토록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들이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계속 자행자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듣겠지 해서 요나가 들었어요. 하나님, 웬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셨겠지. 그러자 2절에 아주 황당한 사명을 말씀하시죠.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2절을 읽으면 문맥상도 그렇고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요나의 마음을 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내 민족은 지금 완전히 지금 쓰나미처럼 쓸려갈 위기에 있다는, 영적으로 요나는 그걸 알아요. 내 민족이 지금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좀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좀 극단적인 처방전을 좀 주셨고 그걸 통해서 저들이 돌이키면서 다시 북이스라엘이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되고 믿음 안에 잘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쳐놓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백성은 제껴놓고 악독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듯이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악해져 있는 니느웨 아수르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로 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가나안 족속이 워낙 악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가나안 7족을 멸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키신 거거든요. 이유는 그거예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악행을 저지르니까 저 백성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가나안 7족을 멸하시거든요. 지금 니느웨도 똑같은 지금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을 하셔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가서 회개시켜서 저들을 살려내라고 사명을 주시니 이런 황당한 명령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이건 도저히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도저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가정을 왜 이 정도에서 그냥 계속 머무르게 하십니까? 왜 이런저런 사연과 사건들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눈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답답해서 하나님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요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작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쪽 니느웨로 가서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가 550km 정도 돼요. 먼 길이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예요. 그 길을 걸어가서 3일 동안 또 그 니느웨 도시를 돌아다녀야 돼요. 큰 성이잖아요.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회개해라. 안 그러면 40일 후에 너희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거 전하라는 건데 요나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서쪽으로 가요. 청개구리 심보죠. 동쪽 500km를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갑니다. 그것도 완전히 바다를 건너서 저 유럽 쪽, 스페인 쪽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겠다고 작심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서쪽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오늘 지금 스토리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스토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고 이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아주 예민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삶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룬다는 거예요. 전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그냥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사건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마귀가 장난치는 거야 라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지금 명령 자체가 너무 이건 황당하기 때문에 부인하고 싶은 거야. 안 들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이건 도저히 내가 지금 납득할 수가 없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면 귀는 열려 있고 그나마 조금 뭔가 기회가 있고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짐작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용납할 수가 없어. 납득할 수가 없어. 수용할 수가 없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동쪽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서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벗어나야 되겠다고 갑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다시 니느웨의 성에 세울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설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내 남편을 설득해서 돼요? 내 아내를 설득해서 돼요? 내 자식을 내가 설득해서 돼요? 참고는 하겠죠. 근데 항상 자신이 결정해서 살아요,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지가 싫으면 안 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가 우리 안에 딱 또아리를 털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대척점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거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있어요, 우리 안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있어요. 누구든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전히 요나가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쪽으로 마음을 안 바꿨어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첫 번째, 자국 백성에 대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국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도 않고 자국 백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계속 채찍만 들어서 때리시다가 이제는 뭐 포기하셨는지 그냥 유기시켜 방치하고 계시면서 오히려 땀만 먹고 계시는 것에 대한 상한 감정, 이해되시죠? 마음이 상했어요. 왜 하나님이 엉뚱하게 저렇게 마음을 엉뚱하게 바꿔버리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사랑은 어디 갔어? 하나님께 대한 각 순간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죠. 지금 그 감정 같아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 그런 감정을 하나님이 지금 터치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이런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선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오로지 자기들만 받아야 된다는 아주 교만, 이 이기적 사고에 딱 사로잡혀 있는 선민의식, 선민주의 사고, 이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사랑을 줬더니 그 사랑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화로 바꿔버리잖아. 그 사랑의 가치를 훼손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잘 살고 번영을 주니까, 축복을 주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싸움질을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과 한번 맞짱을 떠보겠다는 식으로 나가니까, 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만 내가 공급해 주는 줄 알아? 아니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다 보편적으로 부어질 거야 라는 사인으로 가장 악독한 니느웨를 샘플로 소환해서 내가 쟤들을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짓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오만방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만 받겠다고? 너희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너희들만 선민이라고? 모든 민족은 짐승이고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라고 제낀다고? 아니다. 내가 그것이 뭔지 보여주마.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에 변화되지 않는 그 완악함을 깨뜨리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마음 바꿀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은 정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나는 지금 그래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건데 안 돼서 요나도 마음을 절대 안 바꾸겠다고 좀 서쪽으로 간 거잖아요. 반대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간 힘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죽여버리기로. 진짜로 죽이질 않아요. 그 죽음이 뭔지에 직면하게 해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이성으로 이해되고 납득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다 종교인이 돼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다 종교인, 기복주의 신앙, 미신 믿는 거, 다른 우상 숭배가 똑같은 거. 내가 이성으로 납득이 되고 내 감정으로 뭔가 느낌이 와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면요, 그게 어떻게 돼요? 나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는 신으로 내가 딱 제한시켜서 내가 그쪽으로만 집중하고, 그래서 완전히 종교인이 돼요. 그런 교인들이, 표현이 이렇게 쓰면 죄송합니다만, 허벌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니고 다른 교회 허벌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요, 구원은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보여주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너가 도망가? 다시스 배를 타? 다시스행 배를 탔어? 그래, 타봐라. 그리고 배를 아주 하나님이 그냥 이게 종이배를 들고 흔드는 것처럼 흔들어 버리잖아. 여러분. 종이배를 여러분 종이배 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손에 딱 쥐잖아. 흔들어 버려.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게 하고 몸뚱아리 하나도 유지하기가 힘드는 상황까지 가요. 거기까지 몰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바다에 던져버리죠. 바다에 던져버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 과학적 사고로 보면은 이미 요나는 죽은 거예요. 태풍이 막 파도가 수십 미터 막 일렁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 여러분 살아날 재간이 누가 있어요? 죽은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지금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죽여버려야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완전히 정복당하게 만들어버린 이유도 그거예요. 그 후손들 중에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후손들 중에 예수 믿는 그 후손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해되시죠? 그 후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신약시대 놀라운 일이에요. 짐승 취급하잖아요, 유다가. 그런데도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막 내일이 완전히 내 수중 안에, 내 손 안에 다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오늘 고민만 오늘 하고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이라는 날은 너의 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일이라는 날은 너에게 주어지면은 그것이 너의 날이지, 내일을 너가 지금 이성으로 생각해서 내일이 올 거야 한다고 해서 내일이 너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의 날이 알아서 할 거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예요. 완전히 흔들어가지고 빨가벗겨서 바닷속에 던지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뱃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가 2절에서 고백하는 게 신기해요. 신기해. 이제 여기서 요나가 정신을 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는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요나의 사건을 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표적 보여달라니까 이거 보여주잖아. 이게 뭐예요? 당신이 장차 이렇게 하셔서 너희를 살릴 거라는 걸 알려주는 표적인데 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지. 전혀 이해를 못하지. 전혀.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믿어지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지금 여기 2절에 이제 요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때 요나가 한 기도를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띄워주세요 한번. 요나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나의 위에 넘쳤나이다. 이게 지금 이제 요나가 그 상황을요,
강력하게 인지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추도면밀한 계획 속에서 지금 내가 이끌림 받고 있구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고백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미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깨달아져야지 여러분 믿음의 능력으로 역할을 해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금 답답한 심정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나의 인생을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요나가 이제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까지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이시죠?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이 고백을 스스로가 토해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죽음까지 다다라서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완전히 나를 에워싸서 사면초가 단 일의 소망도 없음을 딱 깨닫게 되고 나서 알게 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구나. 이것을 절감하게 되는 순간 그가 입에서 탄식처럼 고백하는 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6주의 토해내서 500km가 넘는 니네를 걸어갑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니느웨에 가서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죽나 그거 보려고 지키고 쳐다보고 딱 성 위에 올라가서 탁 한번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니들이 돌이킬 것 같아? 천만에 말했어. 야, 우리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온갖 하나님이 지금 채찍으로도 저렇게 때려도 안 바뀌는데 니들 내가 3일 돌아야 돼. 하루만 돌았잖아. 그것도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돌았잖아. 대충. 야, 들을 사람은 듣게. 큰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대충 했어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 안 하면 40일 후에 너희들 망한대. 이렇게 그냥 하루만 돌아다니고 그냥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게 사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듣는 사람들이 그게 귓속말로 들리든 작은 소리로 들리든 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갑자기 막 베옷을 입고 난리가 납니다. 니느웨 성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제대로 갖추고 전도자로서 뭔가 조건이 맞고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천만에.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힘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압도당해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미리 가서 그 사람 마음을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살짝 교회 몇 번 나갔었는데 하면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거거든요. 니느웨가 뒤집어졌어요. 왕도 그 소리를 듣죠. 왕의 그 옷을 벗고 삼배옷을 입잖아.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라고 공표를 해버리잖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을 성령으로 압도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완악하고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단 그 패역한 그 마음들이, 그 감정들이 어떻게 한순간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삼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단계가 어떻게 가요? 그게 인간 힘으로 가능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니느웨 성을 완전히 천군 천사 막 성령이 압도하는 영으로 막 뒤덮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들을 회개시키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고. 봐라!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뭐냐 이거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는 답답한 자기 민족의 그 영적인 타락을 마주하면서 현실에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지만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극단적 방법을 씁니다. 니느웨 성을 회개시켜서 저들이 도전을 받도록. 그런데 그것마저도 실패합니다. 그러자 니느웨라는 아수르를 강하게 더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변화도 없고 그저 그런 시간으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내 인생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거나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혹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쉽게 버리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